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무량원것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이란 말은 한 티끌 가운데 세 개가 다 들어있고 일체 티끌 가운데 낱낱 티끌 가운데 세 개가 다 들어있어. 또한 한량없는 세월이 일념 사이에 있고 일념 가운데 무량한 세월의 시간이 그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일념이 곧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곧 일념이다. 한 생각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지. 우리의 마음은 생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항상 무량겁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다 들어있어. 무량겁이 한겁이고 한겁이 무량겁이듯이 일념이 무량념이요 무량한 생각이 한 생각 가운데 있다.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법성계의 원리, 그 법성이 원룡해서 그 속에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야. 오늘 설할 대목은 9세 10세 호상적 인불잡난 격별성 초발 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라. 이 공화라는 것은 우리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호를 세울 때 민주공화국이라 했지. 그래서 공화당이라 했지. 그 글자 똑같은 거야. 공화라는 게 이게. 이 뭘 의미하느냐면은 9세나 10세나 그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1살 때나 지금 50살 때나 그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붙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1살이 50세가 되고 50세가 1살이 되는 거야. 저 요새 말하면은 1살이 100살이고 100살이 1살이야. 100살 돼서 죽으면 또다시 1살로 태어나니까. 에? 그 마음이 이 말이다. 몸만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9세나 10세나 뭐 9세나 50세나 둘이 아닌 세계,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지 말아야 돼. 우리 생각이 한 가지 일을 두고 두 사람이 인원하면은 안 맞아. 안 맞는다고. 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가지 국가적인 사안을 두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해석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해석하는 게 달라가 이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거 지극히 어리석은 거지. 두 당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만 하면 돼.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면 틀릴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내 개인의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거야. 에? 아주 이 사람의 재주라는 것은 이거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청량 못해요. 신출기몰하다고. 짐승은 단순해. 에? 짐승이 생각하는 건 단순하다고. 그래서 밥 주면 밥 먹고, 밥을 주면 맛이 있으면 먹고, 배가 부르면 안 먹고, 맛이 없어도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게 단순 세포거든. 근데 사람은 한 가지 일을 두고 백천만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런 생각을 내는 거야. 스님이 어제 뉴스를 잠깐 보는데
캄보디아에서 사람을 70몇 명을 싣고 왔대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이래 뉴스에 잠깐 나오는데 보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저지른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악이잖아. 자기네들 분상에서 분석하면 악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찾는 거야. 묘하지? 한 가지 일인데 왜 두 가지로 해석하느냐고. 적어도 나쁜 줄은 알지만 나쁜 것보다는 이거 저거가 노력하는 거거든. 그 신출귀몰한 머리, 그지?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머리가 다 있는데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서면 보살이 되고 나쁜 방향으로 서면 그것이 악당이 되는 거야. 그 생각은 그 사람한테만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세계 인류에게 똑같은 생각이 거의 다 있어. 있는데 그 심지가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남을 피해를 주면 되지 않지 하는 이 생각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만 보면 된다는 거야. 요새 여러분들 뉴스 들어보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뭐 국민이야 시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것 때문에 요새 시끄럽잖아. 정치인이 똑같아요. 일체 부정이 끼어들 수 있는 사회가 아니면 그 국회의원 시의원 하려 안 그래요. 도지사 구청장 하려 안 그래요. 귀찮은데 뭐. 그 사람들은 뭘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저게 캄보디아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잘하는 사람은 괜찮지.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런 머리가 누구나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내가 영원히 부자로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딱 한 가지거든. 바른 길, 바른 생각. 그걸 말해서 정념이라 그래요. 바를 정자, 생각념자, 정념.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성불하는 길이라 그랬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념으로 안 가고 옆길로 가면 종교인이 성직자들이 바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 뭐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는 이 사람들은 그런 데는 생각이 없고 저거 조직을 어디든지 강화시켜가지고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부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거든. 다른 사람 신세를 조지고 저거 조직만 부자만 되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데 그동안에 사기치가 한 것도 부자인데 일본의 그 아베 수상이 총 맞아 죽은 것도 저거 엄마가 통일교에 돈을 다 갖다 줘가지고 지가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베를 쏴 죽인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야. 종교가 부패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종교가 부패하면 종교 자체가 부패할 줄은 모르잖아. 종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 종교인 성직자 아이가. 성직자가 부패하면 그 나라가 망하고 국민의 정신이 병이 든다는 거야.
왜? 올바로 안 이끄니까. 그 토일고 검고를 여니까 현금이 250억이 280억이 딱 그게 어디서 나왔노?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 가지고 집 팔아오 가지고 가정 파탄시키고 그거만 돈만 갖다 주면 극락세계 그냥 바로 간다니까. 영생한다 하니까. 그제? 본래 영생하는 건 본래 영생하는 거야. 우리 몸이 나고 죽지 내 마음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응? 그 바로 깨달으라고. 그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지 내 말은. 몸만 바꾸는 거니까. 정말이면 자동차를 좀 몰고 다니다 보면은 상해서 폐차시켜야 되니까 폐차시켜야 새 차를 살 거 아이가. 자동차 폐차시키는 거나 내 몸 이걸 버리는 거나 그걸 죽는다 하는데 사람이 그제? 그 본래 죽는다고 안 그래 불교에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 말 아니야. 갔다 오셨는겨 하지. 그럼 돌아갔다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리를 부처님이 제자를 믿으면 내가 전생에 살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한 결과는 내 생에 내가 어떠한 가정에 태어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지.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살다가 남의 재물과 생명을 뺏은 사람은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면은 감옥 살다 나오면 그 죄가 없어지느냐 이런 얘기. 인간 세상에 법률적으로는 살다 나오면 정과는 안 주면 괜찮지만 부처님 법에 있어서는 그거는 세세생생의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는 사람이 사는 한 그 사람은 사람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몇 급이 지나도 즉 천년이 지나도 못 받아요. 계속 짐승의 몸을 받아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그만큼 무슨 인과법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참 요새 무섭잖아요. 다 연결된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일 하거든.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물질 때문에 뭐 나는 금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누구를 죽이고 내가 금생에 잘 먹고 살더라도 그 내 스스로 마음에 근본적으로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지도 못 버려. 못 버리는 것만큼 내 생에 그런 험한 생을 만나서 산다는 걸 알면은 그 인과를 믿으면 그런 짓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9세 10세가 호상적이라 전생이나 지금 이 생이나 서로 다 엮어져 있어서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10살 때 지은 죄는 지금 죄가 없어지냐 하면 안 없어진다는 거지. 그걸 다 갚기 전에는 안 없어지는 거야. 그 빚도 남한테 져놓으면 10년 전에 진 빚, 뭐 한 30년 지나면 잊어먹었겠지 하지만 몇십 년 지나도 그 빚 받을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있듯이 지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그럼 언젠가 그 가보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한참 지난 일인데 시골에서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울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동네 사람이나 친척들 돈 전부 다 큰 거 되면 많이 준다 해가지고 이자를 왕창 끼워준다 해가 돈을 싹 걷어가 애국에 가서 그 아이가 커가지고 재능이 많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연예인의 활동을 하는데 애가 어릴 때니까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해. 그 얼굴을 그 빚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아이 얼굴을 보면 아는 거야. 저놈이 어릴 때 그 집 아들 아니냐. 이래가지고 방송국에 연락해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가 돈을 있는 대로 다 털어와가지고 갚아도 이자 따지면 만분의 일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빚받을 사람이 그 당시에 원한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원한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가는 그것만 아니라면은 한 달에 뭐 집 점심값이 1,000만 원이라 했으니까 그 당시. 뭐 1년에 수십억을 버는데 그 전세 그 전에 옛날에 졌던 빚 남은 돈 띠묻고 간 그 죄가 아버지가 엄마가 저지른 일이지만 아들이 받는 거야. 그 빚을 빚의 대가를 그러니까 그 안 없으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물질만 해도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잇는 그 원한의 마음은 뭐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그건 절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전생에 금생에 연결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인간 안 믿는 사람은. 9세, 10세 호상적이라는 게 마찬가지야. 9세가 지나든 10세가 지나든 9년이 되어가든 10년이 지나든 그 사실은 그 일에 대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돼서라도 이어져 나가지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꿀잡난 격별성이라 이 세상은 산에 보면 그 나무들이 저렇게 엄치가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걱정하거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모였는데 저래 모인 사람 지금 다 어디로 가노? 이런 생각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전부 다 따로따로 분리돼가 지집 찾아가고 지 갈 길 찾아가지. 그 왜 쓸데없는 걱정할 거 없는 거야. 왜? 바로 개개인이 전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사람이 일시에 10,000명이 예를 들어서 뭐 죽는 일이 있어도 그 걱정할 거 없어. 자기 갈 길 다 가요. 그 영가들이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뭐 수천 명이 죽는다 뭐 난리가 그 뭐 물난리 해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잖아. 그거 걱정할 거 없어. 다 개체성이 다 달라가지고 지가 길을 전부 다 있는 따라가. 응? 그러니까 9세 10세가 서로 엉칠 걸 걱정하지 마라 이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름만 아는 것만 하더라도 사람을 비롯하여 개미까지 다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하다고 숫자가. 그거 다 생각하면 개미는 개미 집대로 따로 있고 소는 소집대로고 개는 개집대로 다 다르잖아. 새들은 새들대로 그지. 그러니까 그거 뭐 거미줄질 엉키가 저거 어떻게 안 낀고 하더라도 그 신경 쓸 거 없어. 다 개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뭐 엉키가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으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100,000만 가지 생각이 있어. 있지만은 간단하게 성질 급한 사람 성질 급해서 내가 못하겠네 이렇게 한다고 일이 있으면 지성질 급하지 뭐 남들도 급하나. 급하면 급한 대로 급하지 않으면 급하지 않는 대로 전부 다 지 살 길을 분석해가 다 간다. 그러니까 아들 딸 많이 나가
아이고 저 자식 어떻게 살란고 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지가 살 길이 정해져 있어. 전생에 지은 복에 의해서 죄를 많이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살고 복을 많이 받아 복 받은 대로 살게 돼 있지. 그 엉키고 설키고 뭐 내 복을 지가 가가고 지 복을 내가 가간다. 내 돈을 지가 억지로 뺏어간다 해서 짓게 안 돼요. 지금은 당장은 질 것 같지만 그게 짓게 아니라네. 그 몇 배로 내 생에 갚아야 되는 거야. 그 어떤 현상이냐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이 해가지고 돈을 1억을 뺏어갔다. 잡혔다. 돈이 서고 남았으면 그거 뺏기고 안 썼으면 그냥 그대로 뺏기고 그럼 주면 그만이냐? 어디 가노? 감옥 가야 되잖아. 감옥 가는 건 우리 세계에서 이 생에서 분별하는 거고 내 생에는 그것까지 다 그냥 가가요. 안 없어져. 그러니까 판사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판사는 징역 10년을 부르고 어떤 판사는 20년을 부르고 어떤 판사는 5년 부르잖아. 그지? 다 다르지? 현재 판사는 그렇게 다르지만 저승의 10대 왕님은 절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지가 가는 건 지 스스로 내 생에 찾아가. 극락이든 지옥이든 지 스스로 찾아가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법성계의 원리는 우리 법성의 성품은 법의 성품은 원흉해서 두 가지가 없다. 오직 하나다. 뭐고? 정념, 정지 그거요. 자, 그래서 스님이 오늘 해석하는 것은 9세, 10세가 서로 전부 연결되어 있고 아무리 세상이 혼잡하고 산에 나무가 많고 길이 복잡하더라도 전부 다 따로따로 형체가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알고 보면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 어떤 때는 보면 여러분들 여름에 야구할 때 보면 야구장에 한 5만 명이 들어가지. 야구가 끝나면 그 5만 명 일시에 나오잖아. 그 엉키고 설키고 복잡해서 뭐 힘들 것 같지? 또 힘들 게 없어. 다 개체가 달라서 지갈 길을 조용히 나가. 그렇듯이 우리가 지은 업의 인과의 결과도 그와 같이 조용히 다 찾아가서 지 업대로 살다가 업대로 또 태어나고 업대로 죽고 살다 가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계급이나 또 일하는 직장이나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들면 대통령부터 저 밑에 무슨 옛날에 지금 무슨이지 어렵게 사는 사람까지 그 사는 형태가 부지기수야. 바로 그렇다 이 말. 전생에 복을 지으면 잘 되고 머리를 잘 태어나고 영리하고 전생에 악을 지으면 금생에도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요새 아들은 그러지. 누구 노래도 있지. 말라고 날라서. 그 원망하는 노래거든. 말라고 날라서 먹고 살 것도 없고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말라고 날라서. 참. 그 소리 들으면 지는 거기서 그렇게 실제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는 내 생에는 이제는 몸도 성하게 못 태어나는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업보로. 부모는 있는 집의 부모든 없는 집의 부모든 내가 난 자식보다도 아무리 있는 집의 자식이 내 자식보다는 소중하지 않아요. 심지어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지가 난 짐승을 새끼를 데리고 가봐. 금방 못 오게 한다요. 그걸 짐승 옆에 못 오게 한다고 물고 야단지고 그랬다. 위협을 하고. 짐승도 지가 낳은 새끼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거를 인과법을 알면 세상이 다 정연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이 위험을 초래하는 거야. 그 생각 때문에 지하 짓는 놈들이 그리 짓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 법성의 근본을 믿는다면 잠깐이라도 생각이 비틀어지게 간다면 그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지. 생각이 비틀어진다는 딴 게 아니고, 가장 스님이 이야기할 때 죄를 짓기 쉬운 데가 가정이거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가장 죄를 짓기 쉬운 데가 가정이야. 거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는 거를 완벽하게 해야 돼. 가정에서부터 정념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믿고 살면 그것이 내 생에 좋은 업보를 받아나는 근본입니다.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한 법문을 설해 놓으실 때는 중생들이 단순한 생각으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만 잘 먹고 살면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옆길로 갈까봐 어디로 가도 전부 다 밝혀지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초발심시 변정각이야. 이건 무슨 말 하냐면, 처음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가 바로 그 순간이 정각을 이루었다. 부처가 된 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순수할 때 있었잖아. 순수할 때 있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비유를 들면 그래. 천년총각 시절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애지중지하면서 결혼해서 살 때, 야, 우리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아이들 많이 놓고 해서 우리 멋지게 삽시다 할 때, 그때가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그때가. 정말 좀 아이 낳아서 엄마가 절절 물릴 때 엄마가 흥얼거리거든. 내 새끼 잘 먹고 잘 커서 위대한 사람 되라고. 그때, 지금도 그때 마음이 있으면은 아들이 잘하든 못하든 성질 안 내는데, 그때 내 아들 보고 생각하던 다 끝난 뒤에 내 아들들 분석하면 다르잖아. 에? 지금은 아이고 내가 저놈들 때문에 이 고생할 것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낳았던 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결론 나오잖아요. 아들이 애를 먹이면, 만약에 아들 하나 가운데 죄지어가지고 감옥에 갔다 하자. 그럼 부모는 창피스러워서 길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처음 내가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각으로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길로 가야지 하고 간다면은 되는데, 그게 내 생각이 아이가 커서 큼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에 대한 감정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내 생각도 달라지고 아이도 달라지는 거야. 내 처음에 정직한 마음이 한데 유전으로 안 물리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적으로도 그런가 봐. 아이고 미혼 7살이라고. 이제는 지 개체가 성립이 돼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 아이고 저 새끼 이러라고 한단 말이야.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듣는 게 분명한데 사실인데 지가 철이 드니까 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갖다 분석을 잘해서 자꾸 잡아줘서 바로 가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건 안 하고 원망만 한다고. 원망만 한다고. 우리들도 다 그래 컸는데. 자, 이게 바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 내가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 깨닫고야 말겠다.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진심되지 않고 이 생을 잘 마치겠다 하는 이 생각이 계속하면 바로 그 순간이 깨닫는 순간이라겠어. 그게 다 부처의 자리 가는 거예요. 그게 비유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금강계에 지금 나와요. 연등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연등 부처님이 교주로 계셨거든. 그 당시에 덕운 비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님이 있었어. 화도 정진을 잘하니까 연등 부처님이 그 덕운 비구를 불러놓고 수기를 했어. 응? 머리에 손을 얹고 수기를 하는데 뭐라 했노? 덕운 비구야, 너는 오늘부터 500생 나고 죽을 때까지 진심을 내지 않으면 너는 내 다음에 태어날 부처님 이름도 서가모니 부처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네가 나올 거다 이랬어. 그게 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덕운 비구가 연등 부처님한테 그런 수기를 받은 뒤에 500번 나고 죽음을 하는 걸 500생이라 하거든. 500번 나고 주는 동안에 만약에 진심을 냈다면 서가모니 부처가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꿋꿋한 고든 마음이 죽어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500생 후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가가서 아름다운 마누라 이쁜 자식 두고도 선신들이 거길로 가게 만드는 거야. 보리수화에 앉아서 서가모니 부처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선신이 외워서 가는 거야. 누가 가겠냐고. 마누라가 다리 잡고 울면은 가지겠나? 어? 그러니까 그게 그런 500생 동안 그렇게 수련한 것을 인해서 선신이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 청년의 길을, 삶을.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몸을 지켜주는 선신이 있어요, 각자가. 선신이 있는데 왜든지 착하게만 살면 그 선신이 도운다고. 도우는데 착한 마음이 없이 남을 해치고자 한다든지 악한 마음이 생기면 선신이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도와도 되겠나? 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선신들이 다 계급별로 있다고. 다 보고해요. 보고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너가 지켜주려 해도 안 되나? 그럼 그 직접 보호하고 애호하고 살펴주는 선신들이 이 사람은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그럼 너가 볼일 봐라 놔두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데 아무 탈날 이유가 없는데 발을 삐고 넘어진다고. 왜냐면 그때 선신이 외워 안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흩어지는 거야. 그리고 발을 삐어가지고 뼈가 부어지고 말이야. 고생하거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왜? 내 정신을 1도나 안 했다는 거지. 길을 걸을 때는 길만 걸어야 되는데 그 놈을 잡아서 어떻게 하고 저걸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하고 온갖 못된 머리를 쓰면서 심지어는 길만 가면 되지 서방 욕도 해가면서 마누라 욕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게 바로 선신이 지켜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산왕경에 보면 그렇잖아. 산신님은 청정한 눈을 얻으셔서 모든 생명에 대한 모든 걸 다
뚫어보고 계신다고 했어. 모든 선신들이 다 그렇다고. 조항대신도 있고, 요즘부터 산왕강 읽어봐요. 신장 기도할 때 신장철 읽어보면 뭐 복덕대신도 있고, 토지신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역할을 다 그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한테 주위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 100년 전의 일도 오늘과 같이 계산하면 100년이 하루요, 하루가 100년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9세, 10세 호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무서운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장각 생사열반 상공하라. 생사열반이 공하라는 것은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걸 공화국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생과 사가 같이 붙어 있다 이런 이야기야. 생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남과 동시에 또한 죽음이 바로 연결된다는 거야. 우리가 뭐 100년 사니까 오래 사는 것 같지. 태어나서 바로 죽음과 사가 같은 생과 사가 연결되잖아. 생이 없는데 죽음이 어디에 있노? 그 다음에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또다시 생으로 또 태어나는 거야. 그걸 상공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라는 말이 거기 참 좋은 말인데, 그 부처님 경전에서 나온 소리야, 공화라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좋고 나쁜 것, 우리가 분석해서 좋고 나쁜 것이 있지. 우리가 분석 안 하면 좋고 나쁜 게 똑같은 거야. 좋은 게 나쁜 게고 나쁜 게 좋은 거야. 왜? 내 한 생각이 좋은 생각하면 착한 사람이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선을 저지르는 놈이 따로 있고 악을 저지르는 놈이 따로 있는 한 마음에서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용심을 부리면 달라지는 거지. 그게 공화야. 그러니까 오늘 스님 이야기하는 건 9세, 10세가 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붙어있다. 호상적이라 서로가 붙어있다 이 말이고 인뿔잡난 격별성이라 자 개체가 다 달라서 복잡하고 어지러울 것 같지만 다 떨어져서 지갈 길이 다 있어. 그거 걱정할 거 없어. 어지러울 거 없단 말이야. 차가 아무리 많아도 그 걱정할 거 없어. 하늘에 비행기가 아무리 많이 다녀도 걱정할 거 없어. 지갈 길 다 달라. 격별성이라 따로 다 개체가 다 분리되어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 초발심시 변정객이라 지금이라도 내가 꼭 깨닫고야 말겠다.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이 나는 일체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을 평하지 않고 똑같이 나와 더불어 생각을 가지고 나가겠다. 착한 생각으로 살겠다. 이 생각 가지면 그 즉시 부처가 된다. 네? 그거 꼭 하라고. 그거 안 되잖아요. 스님도 안 돼. 이 진리를 알면서 스님도 안 되는데 여러분도 더 힘들지. 왜?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스님은 그런 거 없잖아. 뭐 끝나면 내가 혼자서 방에 있는데 뭐 누가 하고 시비해. 뭐 여러분들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새끼가 어디로 가서 밤늦게 안 들어노? 전화를 하고 그렇지. 얼마나 복잡해. 스님 그럴 거 없잖아. 그래도 스님은 지금 그게 안 잡혀서 이렇게 중생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분상에서 최대한 내 마음을 바르게 가도록 서겠다는 그 원을 세우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원 세우는 즉시 부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500년 전에 연단불이 수기를 했는데 500년 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것은 500년 세월이 지난 것 같지만
500년이 하루요, 지금이요, 지금이 500년 전이라 이 말. 똑같이 붙어 있는 거야. 어? 그걸 생각하면 된다고. 그 생각을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시키라 이런 이야기야. 그 연덕 부처님이, 성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연덕 부처님이 수기를 해서 성가모니라는 이름으로, 그때 500년 전에 성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네가 교주가 돼서 올 거라 했거든. 그럼 성가모니 부처님도 예언해놨잖아요. 다음에 태어나실 부처님의 명언은 미륵 부처님이라고. 예? 미륵 부처님인데 그게 앞으로도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야 오는데 벌써 뭐 한 50년, 60년, 70년 전에 전라도 쪽에서는 말이지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그래가 미륵 용화교를 해가지고 지금도 용화교를 붙여가지고 사교가 또 있어. 어? 대승집이라는 거 알지? 그거 가봐라. 미륵 부처님 모셔놓고 있어. 그 미륵 부처님 출연하시려고 앞으로도 한량없는 세월 우리가 100번을 더 죽었다 깨어나도 그때도 안 오시는데 계산하면 벌써 그는 그게 바로 사기라 이 말이야. 사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고 진실한 말이고 내 말을 듣고 사람이 혼란을 일으킬 말은 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가모니 부처님이 교주로 계시는 동안은 그저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시려 그러면 세상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아직까지 안 오셔. 걱정하지 말고 헛된 소리에 움직이지를 말아야 된다는 알겠지? 자, 오늘은 9세 10세 호상적 인불잡는 격별성이라 따로따로 개체가 다 분리되어서 있으니 초발심시 변정과 처음 내가 신심을 내서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리게 돼 있다. 요 문구를 기억하라. 알겠죠? 네.